후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과 순서에 있는 대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이런 제목이 악령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악령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개역 한글판은 다 귀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보다 더 정확한 악령, evil spirit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원어에 더 정확하기 때문에 악령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도대체 이 악령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뭐길래 악령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셨는데, 이 악령, 다른 말로 이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혹은 사탄의 하소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은 세이튼, 즉 사탄인데, 이 사탄은 원래 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퍼의 이 타락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은 그 수하의 수많은 이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한, 그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수많은 루시퍼의 이 무리들, 추종 무리들인 천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루시퍼가 반역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마귀가 된 것인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악령들과 귀신들은 누군가? 바로 이 악령들과 귀신들은 이 마귀나 혹은 사탄의 졸개들, 졸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나 악령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면 마귀가 나타나면 뺨도 쳐버리고 그 다음에 대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겠는데, 마귀나 악령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속고 잘 넘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존이라는 거.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하얀 날개를 달고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해 놓은 그림도 있습니다만, 천사도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마귀의 쫄병들인 악령들, 귀신들도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소위 타 인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면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마귀에게 붙들린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모습으로 그 사람 전체를 다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적어도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마귀의 시험에 들면 심령이 다 어두워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두운 말과 어두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육신으로 기울어졌던 그런 심령이 깨어서 영적으로 돌이켜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령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제 배척이 점점점 고조돼 가면서 보여주는, 소위 오늘 본문은 유명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이 권능,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논쟁의 초점은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거예요. 자, 거기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셨는데 악령이 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니 무리들이 놀랐다. 누가 한 벙어리 악령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 벙어리에 뭘 쫓아냈었어요? 악령을 쫓아냈다는. 이 귀신 쫓아내는 걸 두 자로 축사라고 합니다. 축사의 사역을 하는 유대인들이 아마 거기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은 예수님과 견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된 농아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중대한 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시작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탄 공화국 백성들이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성령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시민권을 옮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시민이라면 꼭 준수해야 될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은 모든 진리의 영이시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이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구원 받았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중생했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전에는 사탄 공화국의 시민인데 사탄 공화국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하는 사탄 공화국의 시민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 법을 지켜야 돼. 여전히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는 저 마귀의 지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생명, 우리 중생한 영이 인도하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의 악령을 쫓아내가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준 거예요. 이 많은 이 질병들이 다는 아니지만 영적 그리고 정신적 요인으로 발생한 일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이 영적 벙어리일까? 예수님은 실제 벙어리를 고쳐준 거죠. 귀신을 축사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벙어리는, 일단 벙어리는 뭘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그래요? 말을 못하는 사람. 그래도 생명은 있죠. 벙어리도 예수를 믿고 분명히 중생한 건 확실한데 입을 통해서 기도를 못 한다든지
입을 통해서 전도를 못한다든지, 이걸 바로 벙어리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영적 벙어리가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 못해?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못합니다.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하다 보면 종종 계시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해볼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저 앞에서는 핑계대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려면요 앞에 나면 간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도저히 기도 못하겠어요. 목사님들도 간이 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도의 차이지 기도하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앞에 나가면 떨려서 기도도 안 되고 한 번도 대표기도 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영적 벙어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당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성령으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입을 열리게 하실까요? 안 열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 앞에 가서는 말 한 자리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정말 서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그런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해? 목사님, 난 다 하겠는데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할 수 있으면 전도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벙어리 된 자를 다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영적 벙어리도 하나님이 다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실까요? 15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였다. 대단한 험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악령 들려 벙어리 된 자의 귀신, 그 악령을 쫓아내가지고 그 벙어리가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탄할 만한 일이고 감격해야 될 만한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일부의 무리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즉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악령을 쫓아낸다고 험담한 거예요. 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다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적을 한번 일으켜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자기가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표적을 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근거가 됐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믿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비가 좀 내려서 너무 감사해요. 가뭄 재앙을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줘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는 저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니까 지금 뭐 농부들이 얼마나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 보통은 우리나라가 6월
중순 혹은 6월 초순부터 이 장마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더라도 6월 달에 비가 오면 마른 논에 물이 전해져 가지고 생명이 솟아가지고, 금년에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모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논바닥이 아주 짝짝 갈아지고, 그래서 거기 다시 물을 대가지고 쌀해질해가지고 2번 모를 심어놨는데 지금, 그래도 아마 2번째 심은 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비가 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결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건 이 마귀의 왕, 귀신의 왕 그런 뜻인데요. 원래 이 바알세불은 고대 수리아, 고대 그 아람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인데요. 이 구약적 명칭은 바알세붑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장 2절로 3절. 열왕기하 1장 2절로 3절을 읽으십시오. 열왕기하 1장 2절로 3절.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2절로 3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예, 거기 바알세붑이란 말이 2절과 3절 그리고 또 6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알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붑으로 돼 있죠. 구약적인 명칭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왕, 주인, 두목, 남편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의미예요. 파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희생 제물에 붙은 파리를 쫓는 신, 그게 바로 이 바알세붑인데요. 이제 그런데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바알에다가 세붑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세불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 세불이라는 말은 똥, 불결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신이나 사탄에 대해서 이 바알세불, 즉 똥의 신이다, 불결의 신이다 이렇게 조소하면서 경멸하는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아무튼 바알이 왕이나 주인이나 남편이나 두목이나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바알세불에서 일반적으로 바로 이 귀신의 왕 혹은 마귀의 왕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낸 걸 갖다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얼마나 잘못된 말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방하는 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고 하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들이 될 것이다. 예, 스스로 분열된 나라는 황폐해진 것처럼 나라가 스스로 분열하면 멸망하게 된다. 옛날 성경에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럼 귀신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면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런 말씀이고, 결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벙어리 된 자에게 그 악령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여기 보니까 스스로 분열되면 그랬는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열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랬고, 그 17절에도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예수님은 그 행해진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생각을 갈파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그 많은 숨은 동기, 무슨 목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까지 깊은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된 나라마다 망하게 되고 서로 분열된 집안도 무너진다. 교회도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되면 그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우리 신대원에서 제가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숙제를 좀 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이 교회의 분쟁 사건을 하나씩 연구를 하시고 자신의 견해를 써서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런 리포트를 내도록 했는데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대개 다 이 교회, 이 한국 교회 큰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 언제나 되면 문제가 없어질까? 언제나 되면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상에는 완벽한 이 교회 공동체란 없어요. 저 자신부터 불완전하고 부족한데,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문제는 그 분쟁과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 같아요. 우리 가정, 조그마한 가정 공동체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 가정을 다스려 나간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교회는 문제가 상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심을 써서 바로 행하면 그 분쟁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별명이 화목의 공동체긴 하지만 화목이 된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부부가 연합해서 화목된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화목이 되는 거지.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화목이 되겠냐는 거야. 옛날에 김원도 목사님한테 누가 와가지고 성도가 왜 귀신이 드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도가 왜 악령이 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김영모 목사님은 이런 지하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 양심을 안 쓰니까 귀신 들어간다. 양심. 그런 것 같아. 회개하고 양심 똑바로 쓰면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건데, 양심 안 쓰고 거짓 부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고, 그러니까 이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옳은 말은 다 틀리게 보이고 틀린 말은 다 옳게 믿어지는, 옳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정사를 꾸려나간다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직해야 돼. 이 구약시대, 이 남북조 시대 남쪽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선한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왕들이 모두가 다 다윗의 길을 행했다고 했고, 다윗의 길의 핵심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인데, 정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 아니에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잘못했어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왜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주고 더 다시 회복시켜주고 존귀케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될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양심 안 쓰고 거짓말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낮아질 때까지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 부간 그 숙제를 제가 제출하게 하고 소위 오랄 테스트 전화로 5분 이상 이렇게 테스트 문답 테스트를 했는데 뭐 다들 다 잘하시더라. 근데 자기들은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 많고 배우는 학생들이지만 정말 기라성 같은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런 큰 교회들이 왜 그렇게 무너지고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쪼개지고 그럴 수 있냐는 말. 이 광성교회에 대한 예를 두 학생들이 들어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 광성교회 전임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님이시고 후임 목사님이 이성근 목사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과 새로 자기 애제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를 후임자로 세웠는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려 13년간이나 법원 싸움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분기가 끝나가지고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이 두 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예배드린 아마 그 안에 천당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속 타가지고 비극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27명의 장로들이 말하자면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돈이 1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산이 1,000억이래요. 엄청난 기업인데 근데 그 돈이 약 한 뭐 130억이 국민일보 조 목사님의 아드님이 CEO로 있는 대로 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부도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가 분쟁의 시발점이고 그다음에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 전임자를 잘 순종하고 천천히 개혁을 시도했다면 괜찮을 건데 갑자기 자기가 책임을 맡았으니까 모든 고난을 자기가 다 취득하려고 하다가 오는 불협화 그래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이런 거예요. 아무튼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는 나라마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장로님이 한 4분 되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또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사이가 안 맞은 모양, 틈이 생긴 거예요. 마귀가 그 틈 속에 쑥 들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인이 뭐 한 몇백 명 모였는데 지금 뭐 100명도 채 왔다 갔다는 모양.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야 교회가 좀 평안하겠다고. 그래서 이 화합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목사님은 안 나가려고 앞발 뒷발 버티고 그러다가 이 교회만 깨지고 분열돼 가지고 엄청난 이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동의 제자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거기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충돌됐다는 개척을 아마 목사님이 하신 모양. 그래서 목사님은 감옥에 가고 무슨 뭐 한 판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한 판은 마당에서 드리는데 불쌍한 것은 그 자녀들이 그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배우겠냐는 거예요. 뭘 배워 도대체.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좀 깨어서 양보하고 포기했더라면 또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시인했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건데 서로 자기 이 자존심이나 주권이나 주도권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할 것 같아요? 분해라면 마귀만 좋아하네. 마귀가 요새 말세가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바글바글 끓는 거예요. 마귀를 잠재우는 최고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돼요.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 가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전부 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돼. 기도하지 않은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마귀란 녀석은 두루 댕기는, 눈에 보이면 뺨이라도 쳐버릴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쑥 들어가 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도 하고 오해하게도 하고 추측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콩할 만한 이 의혹들이 점점 커져 가지고 구슬만하게 커졌다가 나중에는 호박만큼 커졌다가 엄청나게 큰 문제로 비화되는 거예요. 마치 작은 구름이 점점 커져서 비구름으로 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러고 가정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미운 사람들이 종종 생겨.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 미워한다면 목사님이 요새 기도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 세상에 얼마나 못난 목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냐는 거야. 왜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목사님이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도 한 명이 금싸라기 같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운 그 영광의 기업인데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 졸아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도 귀하다. 그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야.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잠잘까. 모든 분이 다 귀하게 보여야 정상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많은 회중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미운 마음이 들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그건 틀림없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내 마음에서 한 사람도 섭섭한 사람이 없어야 돼. 섭섭하면 정상적으로 가서 얘기도 하고 대화로 풀고 또 안 섭섭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적어도 그래도 우리 교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예를 많이 썼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요새 기도에 손들이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믿음들이 좀 퇴보하니까 마귀들이 들썩들썩거려요. 지금 마귀들이 들썩들썩거려요.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절대. 사람은 절대 마귀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라는 타인격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면 마귀의 수종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기는 몰라. 목사도 기도하지 않은 마귀의 수종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 권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무리 예전에 천사 같은 권사님이라도요, 마귀가 들어가면 벌써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럴 때는 가까이 하지 말고 가서 기도해 주라. 악령의 역사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극성을 부리는 시대인데 기도하는 자만 이길 수 있어요. 또 말씀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에 분명히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루두루 다니고 오늘은 김 집사, 다음은 이 집사, 다음에는 정 집사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찾아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나갈 때 우리가 모든 마귀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소리 높여 그분께 말하기를 선생님을 잉태한 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참 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그 마리아는 정말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혜를 체험도 하고 힘써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도 하지만 무력하게 넘어지기를 잘하고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또박또박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했고 또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설 때 우리가 모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시편 112편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2편 1절. 시편 11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사람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영이 설 것이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손들, 후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1절로 2절. 시편 119편 1절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증거,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또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잘 준행하고 또 내게 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잘 준수함으로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권고하시고 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자기의 하소인들인 악령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태간 백성들이라도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탄식하며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고 깨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김으로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